나우 연구소. 역사적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쩌다가 한국 교회는 이런 희한한 성령론 혹은 영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지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개념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카톨릭의 비신학화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의 비신학화. 이거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열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중에 훗날에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그거는 이제 프랑크 왕국, 어떤 이런 나라의 종교가 되어 가면서 그 사제와 교회들이 국가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피라미드 계급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이 쟤는 누군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제와 교회가 신비해 보이도록 어떤 자꾸 교회의 여러 요소에 신비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라는 사람을 신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성인으로 신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 행위에 대해서도 성찬, 사실 예수님이 할 때 성찬 너무 심플하게 했어요. 예수님 성찬할 때 되게 가볍게 했어요. 같이 밥 먹다 말고 냠냠 먹다 말고, 얘들아 잠깐만 내가 빵 나눠줄게, 이거 먹으면서 내 몸 기억해. 그 다음에 바로 또 포도주 줬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식사하셨어요. 또 밥 먹다 말고, 야 잠깐만 똑똑똑, 야 여기 봐봐, 베드로 여기 봐봐, 야 지금부터 포도주 줄 거야, 이거 먹으면서 나 기억해. 되게 심플한 행사였어요. 근데 점점 여기다가 사제만 이걸 주관할 수 있고, 사제가 터치했을 때 이것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그레고리 교황 이후에 점점 더 신비 요소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학과 멀어지고 신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이들이 성경을 라틴어로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죽어. 근데 이것도 웃기죠. 하다못해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두면 이해가 가. 그게 원래잖아. 근데 지들도 번역본 보는 거면서 라틴어 외에 다른 걸로 번역하면 뒤져. 근데 문제는 나중에 라틴어는 사어화 됐단 말이죠. 더 이상 쓰지 않는 언어인데도 계속 라틴어를 얘기한 거예요. 계속 라틴어로만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성경을 모르는 성도,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사제까지 등장합니다. 사제인데 성경 내용을 몰라.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또 이게 언제 더 극심해졌을까요? 흑사병 때 특히 사제들이 엄청 죽었어요. 흑사병 때 사제들이 대거 사망한 이후에, 그때는 점점 더 완전 이제 뭐랄까 자격 없는 사제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예 복음의 내용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토속 종교의 요소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럽 지방에서 유행했던 어떤 이제 독일 지방의 토속 종교, 거의 약간 컬트 요소적인 것들, 막 신비 요소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지나치게 어떤 신비적 종교로 오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는요, 원래 예배도 되게 심플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예배를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해? 밥 먹어. 왔어요. 밥 먹어요. 밥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 좀 떠올려 봅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더라요. 저 그 얘기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일 있었죠. 자, 그럼 그것과 관련된 말씀 좀, 구약 말씀 좀 볼까요? 맞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께 한번 감사의 찬양을 고백해 볼까요? 하고도 냠냠냠 먹다가,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홍수 많이 났다고 하던데 돈을 좀 보내줄까요? 그래요. 돈 좀 보내줍시다. 그런 게 원래 예배였어요. 근데 점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순간,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떤 영적인 장소, 순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많죠. 자,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두 번째 요소는요, 미국에서 열렸던 대각성 운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형님이 원래 영국 분이세요. 영국 분인데 영국에서 정말 그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영국 성공에 밑보이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영국은 성공회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잖아. 그래서 에드워즈가, 야 니네만 교회냐? 온 세상에 내 교구다 임마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와, 반응이 장난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간 좀 이상한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미국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감정적인 특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괴성을 질러. 처음에는 이게 회개하는 울부짖음이었어.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울부짖고 그건 괜찮다 했었는데 점점 어디서는 막 괴성을 질러. 근데 어디는 갑자기 막 개 짖는 소리를 내. 왜 그래. 그 나중에 처음에 전화한 에드워드 형님도 이게 회개하니까 좋은 건 줄 알았다가 좀 점점 이상해지는 거지. 얘네 왜 이러지? 그 보니까 이놈들이 점점 이런 특수한 행위가 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상징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약간 과시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신앙 감정론이란 책을 썼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다 여기 이미 들어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신비한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자극성 때문에 이걸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지금 떼굴떼굴 구르는 것 지금 여기에 과잉 집중하면 안 된다. 이것이 1차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2차 때부터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한번 사그라든 다음에 한 7, 80년 후에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누가 좀 약간 선봉에 섰냐면은 찰스 피니 이 형님이 선봉에 서셨는데 이 형님은요 이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걸 적극 권장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려야 돼, 막 해야 돼, 어때, 막 분위기 좋잖아. 그러면서 막 손 이런 거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야. 찰스 피니 형님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것을 풍자했던 심지어 영화도 있어요. 엘머겐트리. 여러분 이거 유튜브 가면요 이거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엘머겐트리 이제 내려갔나? 원래 이거 유튜브에서 원래 끝까지 볼 수 있었는데 엘머겐트리 이 영화 보잖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1930년인가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그 시기에 유행했던 이제 부흥회를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 지적했던 게 이미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막 음악 밴드만 불러서 막 그냥 무조건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신나는 분위기에 환호하면 그걸 회심했다고 착각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꾼들이 등장해서 그런 분위기만 유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다 이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물론 여기에서만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때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식의 신앙 형태를 퍼뜨린 것도 원인이 되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역시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와 도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는 무엇일까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은 다 무속 신앙화 되었죠. 근데 무속 신앙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신비한 경험 체험을 하면 그걸로 족하고 그 결과적으로 기복을 하는 이게 무속 종교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영향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일상 가운데 대화하다가도 이 무속 신앙적인 말을 많이 써요. 아이고 내 팔자야 라든가 아니면 아우 내가 마가 꼈나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무속 신앙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어? 그때 우리가 무속적인 이미지를 씌웠을 때 우리도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거든. 그 딸랑딸랑 기도하다가 접신하는 거. 그거랑 비슷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속의 굿과 굉장히 비슷한 루트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악의 도움으로 흥분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막 작두 위를 타든 뭐 어떻게 뭐가 흔들리든 접신 행위를 어렸을 때부터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할 때도 접신을 쉽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딸랑딸랑 그걸 자꾸 떠올리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도교의 영향도 좀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제 도교와 무속 종교가 함께 만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유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선비를 얘기할 때 항상 어떤 도교적 감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고 산에서 이렇게 뭔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뭔가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도교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만나 있거든요. 저희 도교가 유교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 불교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서 우리도 도교를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창기
초창기 우리나라의 영성 신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길선주 장로님, 이분이 새벽기도 만드심. 정확하게는 이분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에 1차적인 새벽기도를 보고서 이걸 내가 앞으로 공식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죠. 근데 길선주 장로님 이분이 원래는 도교 거의 성직자급.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교적인 수행 방식이 우리 기독교에 많이 흘러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특정 경지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이것을 경지에 올려가지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식. 예.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도교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지금 말하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엄청나게 새로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나왔고 책도 많이 나왔어요. 이미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더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발 내가 무슨 특별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좀 몰아가지 좀 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영향은 저는 그분을 특정하게 이름을 언급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이름을 언급해 볼게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네,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신 분. 그래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든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제 오순절 계통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적으로 너무 성공을 거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을 카피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좀 갈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과 굉장히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오순절의 신학을 많이 땡겨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던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한 사건. 그거를 많이 붙잡으시면서 그러므로 성령 강림이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성령 강림이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하고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 물론 제가 좀 오순절 신학을 너무 좀 이렇게 폄하하듯이 설명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말하자면 좀 이런 영향이 좀 없진 않아요. 이런 주장을 좀 하시는 게 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원래 오순절도 원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인데 이놈들이 변화하고 성화하지 않아. 목적은 뭘까? 성령 체험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니네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원래 오순절이었는데 나중에는 요게 좀 떨어지고 그냥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으로 약간 좀 그렇게 변질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오순절 계신 분들 죄송하고 혹시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이렇게 오순절 신학을 깊게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 세대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순복음 계통 계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순절의 원래 근본은 웨슬리안 성화운동이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웨슬리안의 감리교죠. 감리교랑 비슷한 취지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얘네가 똑바로 안 사니까 니네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제발 본질로 돌아가야 돼.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오순절도 니네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려면은 성령을 체험해야 돼. 이렇게 갔던 거였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성령 체험만 강조하는 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장로교라든가 특히 오순절과 되게 색깔을 달리하는 교단들도 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오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막 방언을 강조하는 거라든가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쪽으로 빠지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영적 혹은 성령론에 대해서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무엇이냐,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든가, 좀 귀신 아니면 뭐 그런 이제 막 그런 뭐랄까 신의 세계를 훔쳐본다든가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영적이냐?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므로 그 말씀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 그 내용은 뭡니까? 새 계명.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